참, 잘 부르시네요. 주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전에 말씀이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본성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타난 모습 속에서는 더 효도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참 효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 효도는 뭐냐? 주 안에서라 그랬죠. 믿음으로 효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효도가 이게 참 효도입니다. 여기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건 뭐냐 하면 주 아니냐 주 밖이냐가 여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글쎄 우리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삶도 훌륭하고 부모의 효도하는 것도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밖의 삶은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닙니다.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도라 하고 효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흑암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떤 소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무개가 더 훌륭합니다. 나타난 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바뀌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신분이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요. 마귀의 자녀로 타고 살아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결국 다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손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자기 다 유익 손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건강할 때 부모예요. 돈 있을 때 부모예요. 내 새끼들 잘 돌봐줄 때 부모예요. 그게 지나서 병들고 힘없고 돈 없고 이렇게 되면은요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렇죠?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도 그래서 고려장 이야기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옛날 얘기뿐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거든요. 설사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육신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효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삶이거든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진짜 효도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잘해주고 이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이미 여러분 효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내 인생도 효도도 교육도 다 여기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여러 면에서 훌륭할 수 있는데 그 훌륭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정말 효도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국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벽은 더 두꺼울 수 있어요. 왜? 이미 의인이니까. 이미 자기 삶이 의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어떻게 요구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러니까 나타난 삶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했잖아요. 예. 삶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이미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의 삶은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하지만 이미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 종노릇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라 하잖아요. 상속자.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유산을 우리는 이미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부모 효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은 우리 남편의 주인이고, 우리 아내의 주인이고, 자녀의 주인이고, 우리 부모의 주인이고. 예. 여러분, 이렇게만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사람이 존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우리가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 사람이 정말 존귀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존귀하냐고요. 영원한 생명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치를 얘기했냐면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값을 돈으로 따지자면 100만 원 하겠어? 200만 원 하겠어? 1000만 원 하겠어? 1억 할까요? 2억 해볼까요? 10억을 해볼까요? 근데 모르면은요, 자기 생명을 100만 원에도 팔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몇십만 원에도 팔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지금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했죠? 야, 너희 집 부자냐? 부자다. 얼마나 부자인데? 그럼 할 말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부자예요? 이미자 권사님 집 부자지요?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부자다. 얼마나 부자야? 엄청나게 부자다. 엄청나게 얼마만큼 부자야? 1,000만 원? 1억? 1조? 10조? 그보다 더 부자다.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까지 해요? 하늘 땅만큼 부자다 이런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늘 땅만큼 이랬어요, 우리는. 야,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살았구나. 하여튼 내가 동네에서 좋은 동네 살아야 돼. 우리 동네는 전부 교회들만 있어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말도 그렇게 했다니까. 하늘 땅만큼 부자다. 아니요, 진짜 그 말을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 영원한 생명 얻은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지 시시한지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여기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지식 말고,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이 실제로 내게 복음이 되어져가는 만큼 주 안에서 부모 효도한다. 그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보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그러면 그 부모가 지금 뭘 잘하고 못하고 그 상관없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거든요.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렇게 잘 안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좀 잘난 인간 같으면 약간 고개 숙이고, 잘 예쁘네, 잘생겼네, 똑똑하네, 부자네, 성공했네. 그럼 그 앞에 숙여야 되고요. 나보다 조금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얼굴 봐도 비교해봐도 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더 이쁜 것 같으면 딱 무시해버리고, 뭐 이런 수준으로 살지 않았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좀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부드럽게 안 나가고 좀 센 소리가 나간다. 야. 요거는 설교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 얘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바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은요, 정말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참 놀랍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잘 보시라니까. 일단은 너무 존귀한 자. 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알아갈수록 그 남편이 불신자든 신자든 지금 그것도 따지고 앉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 믿는 남편은 좋겠다. 안 믿는 남편, 아이고 내 팔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얻은 자의 가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질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그런 존귀한 자를 손을 댑니까? 어떻게 그런 존귀한 자의 머리털을 뽑아 놓습니까?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싸움하면 그냥 남편 머리털 다 뽑아 놓는다 그러대요. 그냥 뽑아 놓는 게 아니라 그냥 핥힌데 또 그냥 손톱 다 깎으세요. 핥히고 이런데요. 아니, 그 정도 들은 게 아니라니까. 뭘 든대, 그냥 든대. 그럼 뭘 들자고 그냥 들고 죽자고 쫓아다니는데 어떡하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러기도 한대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이 실상이 되어져가면 우리가 실제로 이 영적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사람을 보면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점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은 다 차이가 있어요. 좀 나타나는 모습은 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냥 보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있잖아요. 자체가 귀한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조금 속상하게 하면 좀 속상하기도 하도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운 감정이 든다거나 그것 때문에 심하게 원수지간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자기 생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저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복음을 바로 알아가잖아요. 주의 종들이 얼마나 흠을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더 포장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은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삶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더 허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볼 거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분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가 교회 갔는데 이 교회 가도 싸우고 저 교회 가도 싸우고, 내가 근데 싸우는 교회만 다녔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그냥 교회 나가면 너무 다 예수님처럼 그렇고 천사처럼 되고, 자기는 그러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은 그래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싹 웃으면서 다 평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거든. 더 세거든. 그냥 더 무시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 막 서로 다투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고요.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존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교사들이, 여러분 쫓아와서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 그 인도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니까. 왜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잖아요. 아니 밥 한 끼 냉면 사주고 한 끼 사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길을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부모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정을 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살고 부부 간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다 가다 우연하게 눈이 뿅 가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아멘. 지금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맞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이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다니까. 여기서도 우리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좋게 해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세상의 사람들도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내게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게 조금만 삶에 손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이 축복의 개념도 사람과의 만남에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
내게 손해를 주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만나면 그건 만남의 축복이 아닌 걸로 생각해요. 재수없어서 만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런 인간 만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세상 사람 관계가 똑같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모든 만남이 축복인 줄 믿으세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 유익한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 보는 것은 정말 육신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유익손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모든 만남이 축복이요, 모든 일이 사건이요, 모든 사건이 축복이요. 그걸 여러분의 삶에 합리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잘못 살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속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다 가르쳐 놨어요. 근데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 자기 욕심 따라 죄를 짓고 살면서 그거 자체를 합리화시키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며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라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그렇게 살면 매를 맞는 거다, 두드려 패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편다니까 아멘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진로 심판하시겠다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이 와야 하나요? 가책이 안 오면 양심 하에 맞은 사람이고요. 가책이 옵니다. 남을 미워하잖아, 가책 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의 거짓말 쳤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산은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면서 간다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잘 골라가지고 굉장히 합리화를 잘 시키죠. 제가 기도회 때 얘기했나요? 이렇게 신앙의 양심의 갈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조금 합리화를 시켜요. 성경에도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 그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시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은 쏙 빼놓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줬고, 성령께서 그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와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점점점 육신의 삶이 자꾸 묶여 들어가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아주 강팍한 사람 돼버려요. 철판을 깔아버려요. 철판 깐다니까. 난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 철판 깔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죄 가운데서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요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나를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눈을 열어간다고요. 우리가 안 죽었어요. 옛사람이 안 죽었어요. 옛날 생각이 이게 버려지질 않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전부 옛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옛 사람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죽는 과정을 가게 하는 거예요. 내 그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방법, 계획, 세상의 어떤 풍조, 어떤 경험, 이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믿고 살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전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고요. 이 옛사람의 삶이, 이것이 어둠의 삶이고 혼돈의 삶이고 이게 사망의 삶이고 이게 저주의 삶이라는 것을, 이게 완전히 마귀에 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들은, 우리 교사들은요, 이 부분을 계속 바르게 알아가도록 해야 돼.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복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바로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지면 내 실상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상을,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삶은 육신에 묶여 살아가는 삶이 저주의 삶인 것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참 세계, 참 축복의 세계를 바로 여기에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같이 만들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를, 주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이고 보면 볼수록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요, 들으면서 있잖아요. 들으면서 이 세계가 열려져요. 여러분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조금씩 열려져 갑니다. 이게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 같이, 그 말은 뭐냐면, 아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똑똑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게 죽고 부활의 삶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삶은 내가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능력 있는 삶이요, 권세 있는 삶이요, 할렐루야, 기적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해,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로마서 4장을 쭉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은 자같이 만들어서 100세 있잖아요. 100세까지 가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식 못 낳아. 100세까지 가게. 거기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은 자같이 했다. 죽은 자같이. 아무리 자식 낳으려고 애써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막 첩도도 보고 막 이런 일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 100세. 그래서 아주 성경 정확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어가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100세요. 99세지 이제 1년 만났으니까. 사라는 90세. 그렇죠? 그렇게 나이가 됐어. 근데 이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감님은 나이가 많아 늙어졌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웃었잖아요. 황당해서.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 생리학적으로 보면 여자가 경수 끊어지면 어떻게 아이가 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영감이 한번 나이가 들었어도 예, 그렇지만 어쨌든 예,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오늘 로마서 4장 있다가요. 그래.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살게 하셨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이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죽고 사는 과정 얘기예요. 아멘. 요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를 지금 계속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천국은 우리 노력으로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이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제 우리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조금 세워져 가는 만큼 이 세계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열려져 간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이 세계를 열려져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열어가면 갈수록 이 세계는 어떤 세계? 묻고 묶이는 세계가 아니고 누르고 비교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자유함이 있는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진짜 참 평안한 세계예요. 왜? 이 세계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면 뭘 잘 돼서 행복하고 안 돼서 불행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것이 잘 되어져야 평안하고 좋고 감사가 나고 기쁘고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요. 이 육신의 세계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육신의 세계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계는 완전한 세계예요. 아멘. 여기는 이 세계는 누가 이쁘고 안 이쁘고 누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것 때문에 비교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니까. 누가 돈 많은 사람은 존경받고 세상에 높은 사람은 힘쓰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세상에서 서민으로 살아는 사람은 주눅 들고 살고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 세계가 지금 우리는 조금씩 이 세계를 지금 침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 우리 주님이 하신 줄 믿으세요. 그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주님이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 속에서 그들의 지금 믿음 안 된 부분을 다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여러분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서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지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이게 자꾸 열려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는 진짜예요. 진짜로.
부요한 세계. 이 세계는 권세 있는 세계입니다. 세상에 정복당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세계입니다. 이게는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갑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연한 세계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지식은 힘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읽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는 세계다. 그런데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라. 좋은 학교는 이런 거 가르쳐 줬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좋은 학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니까. 예. 그럼 그 세계는 맞아요. 여기는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세계. 여기는 누르고 눌리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묶어가는 세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갑질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아 교회야 다 별거 아니네 이러고 막 신앙생활에 상처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에서 부모를 보고 자식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냐고요. 아멘.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 사람 행동한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성도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그 시어머니가 됐는지 그 친정엄마가 됐는지 어머니라고 표현만 했어.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그냥 뭐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가 봐. 그래서 뭐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 남편도 죽었다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그 성경해 보려고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인연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도 십자가 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그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부모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모는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모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못되게 구는 부모인데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 왜? 내가 그래서 글을 쓰면서 그랬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너무 힘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 줄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안 된 만큼은 나를 낳아주어서 사랑으로 키웠다 할지라도 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핍박할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볼 때도 똑같은 거거든요. 맞지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을 사랑하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랑도 다 식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60을 넣어서 70이 가까운 나이를 쭉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존경했던 부모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가면 갈수록에 점점 나빠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정도 차이지만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나 어쩔 수가 없다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고 담임 목사님도 통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비명을 하더라고요. 그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라고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낳고 나를 사랑으로 키운 그 부모도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중심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가 마음에 차지 않기 시작하면, 자기를 실망시키기 시작하면 점점 자식과 멀어져 가게 됐어요. 나중에는 원수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부모도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자녀들이 애를 대한 기대가 컸는데, 자녀들 잘 사랑으로 말하자면 잘 키워놨는데, 뭔가는 보상을 바라보고 키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잘해주는 그런 건 둘째치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될 때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이게 점점 쌓여지면 자녀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해를 떠나서 아이고 속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부모를 통해서 혹은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유전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나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 현장이 가장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축복의 현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셔요.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한번 싸워도 그냥 또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혹은 부부 간에는 얼굴 뜨면 봐야, 눈 뜨면 봐야 되잖아. 그렇죠? 모든 것을 속속히 육신적인 것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의 실상도 볼 수 있고 내 자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부모면 부모, 자식이면 자식, 그 상대방의 믿음이 안 된 부분만큼은 전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부분이 때문에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쎄 부모에게 잘해주면, 하여튼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못해주면 부모들도 소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부모를 통해서 내 안에 보고만인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아까 예수님이 두 제자 속에 대화를 하면서 그 보고만 된 부분을 드러냈듯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 여기 허감이거든요. 이 육신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잘할 때는, 부모를에게 잘할 때, 좋은 관계일 때는 어머니, 아이고 나는 딸같이 생각한다 이러면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폭발하잖아. 어른 앞에서 폭발할 수 없지만 막 여기 부글부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그걸 갖다가 남편을 향해서 바가지 긋고 그러면 다 손해야. 이거는 다 부글부글 올라오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부글부글이 왜 부글부글인지 볼 수 있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내 안에 보고 만인 것 상관없는 것들을 지금 이걸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를 통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성질 바짝이까지 올라갔다가도, 왔다가도 손이 막 이렇게까지 갔다가도 그냥 부모에게 막 욕을 하려고 했다까지도.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는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부모 대들고요, 부모 막 버리고 막,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지만 보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인두꾸비를 쓰고, 나 인두꾸비가 뭔지 몰랐어요. 인두꾸비를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그랬잖아요. 사람은, 복음 깨닫지 못하면요, 잔인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 지옥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천국 지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 복음 받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 부끄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 이 악한 것, 나는 내 안에는 어떻게 사단이 감추게 한 줄 아세요? 정의감이라는 것으로 다 감추고 있어요. 정의 얼마나 좋아요. 정의의 사나이. 저 정의의 사나이였어요. 진짜로. 목사님 가서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 무서운 데가 있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옛날에, 제일 전에 옛날에 그 같은 노예에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의다 싶으면은요, 어른들한테도 막, 이거 아닙니다. 곶다식으로 살다가 제가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목사 되기까지 힘들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한동안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를 때까지만 해도 그 인간들이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내가 못 봤다니까. 내가 나중에 있잖아요. 강도사 고시를 떨어뜨렸는데, 정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 동네 안 살아. 그러고 내가 섬으로 갔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지.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가 있나 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건 제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그 많은 몇백 명 중에서 고시 과목으로 1등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자랑이 되네. 그런데 나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분노가 일어났었어요. 제가요. 화가 났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가 따로 왔어요. 대전에 시험 봤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요, 이 동네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섬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그게 나의 흑암이에요. 나의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하나님은 이 내 악함을,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간간히 아주 센 놈을 붙여서, 악한 놈을 붙여가지고 내 악한 것을 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한 30분은 지나갈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둡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들었고 안 들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내 악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게 하셔서, 그랬구나. 이게 정의감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하나님 마귀에 쏙긴 인생을 살았구나.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약함이 보게 됐어요.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놀라운 사실. 그게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그 위에 악한 자리에 그렇게 악한 센 사람들이 붙어지지 않아요. 참, 이게 영적 세계는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로. 또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오더라도 제가 속지 않아요. 아니까, 이제. 아니까.
하여튼 교회에 앉아있으면 희한한 사람 다 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요. 중줄 모자까지 딱 쓰고 딱 한 사람 대동이가 딱 들어가지고 탁 폼 잡고요. 당당하게 목사님 저를 도와주셔야 됐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누구 어떠고 누구 친구고 뭐 시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와서 거의 협박 비순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도와줘야 된다고. 이거는 뭐 이게 구글하러 오는 사람들 보통 제가 오는 사람들 한 만 원씩 드리거든요. 이건 그 정도가 아니야. 엄청나게 막 이렇게 탁 하면서 무슨 전부 뭐 정부기관이 다 자기 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여기 비엘이 올라오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얘기하다. 그래서 어쩌자고. 사람이 어디야 사겠지. 그 다음 얘기 안 할게. 은혜 떨어질까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가정 속에서 붙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도 축복인 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삶도 똑같더라. 우리 삶 똑같아요. 때로는 우리 응답 축복, 육신의 응답한다고요. 때로는 이런 삶의 고난이 온다고요.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이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만 믿을 뿐이구나. 아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저는 목사 바라보고 세상 인간 사람들 바라봐가지고요 실망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그 실수하는 걸 보더라도 그 상대방을 보더라도 또 나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의 관계 속에도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순간순간 속을 상하지. 당장 듣는 말이니까 하는 것 보면 막 화가 나지요. 그래도 그게 묶이지 않아요. 상처받질 않아요. 여기에 묶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혹은 그 자식이 한 말이 나에게 상처가 딱 화살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 화살이라잖아요. 화살이 돼가지고 이거 후벼판다니까 막 상처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롭힐 때는 좋게 괴롭히지 않잖아요. 좋게 뭐 여러분 싸울 때 좋게 말하나요? 좋게 말을 못 하잖아요. 싸울 때 이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그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러 얘기하잖아. 그렇죠? 가장 약점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며느리 딸들이 다 어디에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친정 이야기하면 여기 폭발하잖아. 그렇죠? 무슨 교육을 말이지. 내 애비 엄매가 그렇게 너를 키우더냐? 뭐 이런 식까지 나오고 그거 그래 되면 이제 폭발. 심지어는 그런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간다.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막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집은 뭐 얼마나 훌륭해서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 나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뭐 시리 가풍 하는데 뭐 가풍은 뭐 이런 게 가풍이야 막 이러면서 막 대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대판 싸움. 나 옛날에 시골 동네에서 봤거든요. 끌빛한 약점을 막 드러내가지고 배운 게 없다 이러고 말이죠. 뭘 보고 이러지. 번대 없이 자랐다고. 번대 없이 자랐다. 제대로 보고 못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고 쌓이면 뭐예요? 쌓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는 말로는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인데 관계는 원수지간. 이게 지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요. 그 일들이 통해서 그분의 상태를 볼 수 있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순간 화가 났다도 여기에 속지 않는다고. 상처가 되지 않고 원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연민의 정이 생기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아이고 내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정말 이 복음의 세계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육신의 것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 다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 애통하며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받아가면 가면 갈수록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진짜 며느리가 딸처럼, 사회가 아들처럼 여러분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우리는 뭐 말로 잘 안 하니까, 예. 알고 있으라고 생각 들어요. 나는 말 잘, 예, 그건 잘 안 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에서 우리 사회가 제일 훌륭하다고. 나는 더 두고 봐봐 지금 그러지 않고. 그런 거예요. 우린 가정이니까. 예. 우린 실수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자란 거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왜? 가정 현장이니까요. 여러분 가정 현장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다 잘했으면 축복이 아니라 가정 현장에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사업하는 사업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만이 축복의 세계거든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사업도 직장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지속합시다. 예,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만큼, 이 세계를 알아가는 만큼 저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구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나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정말 힘들어하지만, 예,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죠. 왜? 가면 갈수록에 우리의 영적 실상이 보여지니까. 가면 갈수록에 사람들이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묶여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볼수록에, 예. 얼마나 자식에게 묶여 있는지, 얼마나 돈에 묶여 있는지, 얼마나 세상의 문화에 묶여 있는지. 이거는 여기서 충족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인생의 여기 가치를 여기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세계를 못 보니까 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면 알을수록에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런 은혜를 지속합시다. 예, 가면 갈수록에 이제 야, 성경 말씀이 맞네, 목사님 성경 말씀이 맞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환경의 종로를 타지 않고,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모 자식 간이 되세요.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주 안에서 공경하세요. 주 안에서 자식들을 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입니다. 가정의 주일, 가정 달이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 자.